제가 그 치유 상담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김중호 교수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셨죠.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마음이 아픈 분들의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의 치유를 돕다 보니까 내 마음이 건강해졌다,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살아나면 어떤 능력이 향상된다고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능력.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모두 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2주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과거의 죄책감,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막 내 인생 짐으로 지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 교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건 무슨 뜻인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간다는 뜻이랍니다. 내 오감으로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 오감이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의식이 깨어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는 그 삶,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탁 창문을 열고 봤는데 하늘이 너무나 푸르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와, 너무 좋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주님의 높고 막 찬양이 터지죠. 이런 분들은 마음이 어떤 분이에요?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무슨 색깔이건 상관없이 빨리 출근해야 되고 애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삶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토스트에 잼 발라서 커피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식사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벌써 토스트기에다 식빵을 넣으면 뭐가 나죠? 빵 향기가 납니다. 벌써 막 침이 돌고 막 위산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바삭바삭한 빵에다가 뭘 발라요? 버터를 바르면 샥 녹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잼을 좋아하세요? 딸기잼, 살구잼, 블루베리잼, 여러 가지 잼이 있죠. 그걸 또 착 바릅니다. 씹고 물어가지고 씹으면 어떤 맛이 느껴지세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 하나하나가 막 입에서 막 터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커피까지 마시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향을 맡죠. 그 다음에 한 모금, 그럼 이 빵과 커피가 막 섞여져요. 막 맛의 향연이 내 입속에서 벌어집니다. 너무 아까워서 꿀꺽 생기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뭐가 느껴집니까? 이 쾌감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지금 여기를 총천연색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앞으로 몇 권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책 서문에 이따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매력을 찾아내지 싶은 사람,
같은 책, 같은 음악, 점심시간에 같이 걷다가 본 같은 가로수. 그런데 똑같은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통과하면 다른 언어들로 바뀌어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만 같아요. 야, 저런 곳에 저런 매력이 있었구나. 저런 광경을 저런 단어로 담아낼 수 있구나. 왜 나는 저걸 보지 못했지? 너무 부럽다. 그 사람의 눈만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더 풍부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그게 뭡니까? 감탄이죠, 감탄.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부러운데 그런 감정을 추스르고 그 삶을 내 곁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고 느끼는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하다가 무슨 단어가 생각났냐면 해상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총천연으로 잘 뚜렷하게 선명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해상도가 높은 삶이다. 자, 먼저 책 소개부터 하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인생의 해상도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사건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여행을 가는데도 해상도가 높으면 어때요? 더 선명하게 더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도가 낮으면 어때요? 예? 흐리멍텅하죠. 자, 해상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종이나 스크린 등에 적힌 글씨나 그림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제가 전에요 그 고흐의 작품 하나를 설교 그 예화로 쓰려고 다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림이면 금방 다운받잖아요. 한참이 걸리는데 다운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운받고 보니까 100메가바이트가 넘는 엄청나게 큰 용량이 큰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컴퓨터에 그 확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확대를 했는데 확대해도 너무나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레졸루션이 낮으면 조금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전에 우리가 핸드폰 성능 별로인 옛날 구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느 부분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어때요? 금방 흐릿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100메가가 넘는 그 그림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래서 계속 확대했더니 뭐까지 보이냐면 이 고흐가 직접 붓칠을 했는데 그 붓의 그 스트로크까지 정확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을 살 때도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인생이라는 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들과 같은 세상을 살지만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풍부하게 음미하는 삶이다. 저걸 읽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생명이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넘쳐 흐르는 생명. 보세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풍부하게 음미하는 삶을 산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만히 있는다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그렇게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질까요? 아니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이런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 한 편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의자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그 허리 아픈 어머니, 약간 좀 글씨가 작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우리 어르신들 좀 아멘이 나오십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 걸어가다가 뭐만 찾으세요? 앉을 때만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뭘로 보여요? 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어디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참, 꽃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의자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이런 관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통찰력이?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야말로 인생의 해상도가 엄청 높은 분이죠. 확대하고 확대해서 디테일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여러분, 이 큰애가 어렸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좋은 의자였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의자였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다 장성하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누구를 의지해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제 힘이 되는 그 장남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어떤 단어 하나로 풀어내는 거예요? 의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의자가 아니라 의자보다 더 먼저 한 게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허리 아픈 고통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시잖아요. 근데 저런 아름다운 시를 지어보셨습니까? 그 아픔이 그런 아름다운 시와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승화가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허리가 아픈데도 해상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에겐 이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 해상도가 높은 삶을 좀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책에서 그 서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깊고 풍부하고 향이 넘치는 아름답고 눈물겹고 사랑스러운 세계는 다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본문, 이 본문은요, 야곱이 경험한 놀라운 그 체험 후에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 뱃속에 그 형이랑 같이 엄마 뱃속에 들어 있었는데 단지 그 얼마 짧은 시간 차이로 형은 장자가 됐고 나는 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 가운데 그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은 누가 만땅으로 받아요? 장자만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몇 분 차이로 내가 그 축복을 놓친 게 너무나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짝짝꿍해서 누구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축복을 받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형 에서가 어때요? 너 가만히 안 놔둬.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 힘 닿는 데까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달리다가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들판에서 잠 가운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나오는데 원문의 충실한 해석은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그 구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저 그 노란 그 글씨체를 읽으시니까 뭐가 좀 깨달아지세요? 야곱이 지금 생애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증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린 거죠.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해상도가 낮은 인생,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던 해상도가 낮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약속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내가 괜히 아버지랑 형을 속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과거에 대한 죄책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삼촌네 집에 가야 되는데 이 타향살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어디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낼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와, 나는 여기에 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내가 타향살이하러 가는 어느 지점, 거기에서 쓰러져 잠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줄 나는 미처, 지금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구나. 와,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영성이 깨어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단지 도망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룩한 순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을 때 우리는 지금 거룩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앉아 계시고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여기는 어디를 뜻해요?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보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인생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런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지셨습니까? 그 해상도가 높아져서 지난 6개월간을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실 때 느껴지는 감격이 다를걸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눈이 닫혀 있어. 그냥 내 인생을 바라보면 힘든 것들, 눈물 지은 것들, 억울한 것들, 미래를 바라보니까 염려가 되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맥주감사절은 다가오고 이거 헌금까지 바치라고 하는데 감사한 제목은 못 찾겠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감각을 기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는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그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나는 내 파트로 내가 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각을 길러야 돼.
감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눈 씻고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을 찾으시면 돼요. 책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 에피소드, 책에 담긴 에피소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소개시켜드린 인생의 해상도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멋진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어디에?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보석들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인생에 있는 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틈들을 찾아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몇 개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은 신학을 공부한 그 남자가, 아버지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한 3, 4년 이 정도까지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그 각 순간마다 하나님과 내 육아하는 이 고군분투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책으로 풀어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가,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이제 새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아이가 잠잘 침대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빌 같은 거 걸어놓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놀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뭘 만들어줘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분이 살림살이가 뻔하잖아요. 형편이 뻔하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부터 막 이것저것 쌓아놨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고 막 닦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제일 많은 짐이 뭐냐면, 이분이 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밥 먹을 거 라면으로 때우면서, 마시고 싶은 커피 안 마시면서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모은 그 신학 서적이 이렇게 책장 하나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공간을 써야 되니까 내가 그 책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는가? 이제 이 앞으로 태어날 아들을 너라고 불러요. 너와 책을 저울질하는 나, 그 내 마음 가운데서 이기심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갈등 겪어보셨어요? 저는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내가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중성. 그러면서 어릴 때 배운 찬양이 떠오르더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들이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차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나 아깝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그 마음과 자기의 인생이 다 반추가 되는데,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거나 희생을 할 때 늘 대가를 바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희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거고 그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다가 사유가 거기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더래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다 두시죠?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려고 어떤 준비 과정들을 거치셨어요? 흑암을 광명으로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엉클어져 있는 그 세상을 질서를 만들어주셨고,
또 이들이 잘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공간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나는 왜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하지 못하는가?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는데요, 인생의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이런 거구나 확 제 가슴에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정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저는 저 침대 조립하느라고 짜증이나 내고, 이거 애 어떻게 키워야 돼 이거. 인생의 해상도가 너무 낮으니까 딱 그만큼밖에 못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똑같은 육아라고 하는 이 힘든 것들을 다 겪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여기 계시구나 깨달으니까 이런 놀라운 묵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 제가 몇 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책은 정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 보통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내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 뜨면서부터 눈 뜨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점심에 아이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가지고 점심 그냥 혼자서 먹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책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크리스찬 그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 보시면 기도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문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해온 기도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하나님,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을 만드신 분.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몸 중에 또 뭘 많이 만드셨대요? 구멍. 우리 안에 어떤 구멍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죠.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이 아쉐르 야차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요,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간 언제 했던 기도인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부흥회에 함께 계시고 이런 주일 대예배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일 보고 있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냐고요.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을 보실 때 저 기도문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여호와가 어디에도, 이 냄새나는 화장실에도, 내가 가장 부끄럽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이 장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곳이, 모든 시간이 거룩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를 읽고 저 스스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오후 예배 같은 때 좀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 그룹에서 다
다양한 인생의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부가 사랑을 나눈 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그거를 부부들끼리 모아놓고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그럼 장 보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 야단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어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도전이 돼요? 안 돼요? 왜 반응이 없으셔? 너무나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 책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막 투두 리스트, 할 일이 쫙 있는데,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급하게 나가려고 보니까 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챕터 제목 자체가 열쇠 분실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열쇠를 분실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관이 되죠? 열쇠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안 해보셨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열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지나갔던 것들을 다 다시 되돌아가 봤는데 없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자책을 했대요. 아이고, 나는 칠칠 맞아가지고 자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절박함, 너무나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저기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에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바보 같은 세상, 바보 같은 나, 막 이렇게 그냥 쭉 널브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소파 밑에 열쇠가 떨어져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빨래 건조기, 식기세척기,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모두 한날에 다 고장이 나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어떤 분이 비슷하게 저한테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셔서 막 이런 일들이 뻥뻥뻥뻥 같이 터지니까요, 너무나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무너지는 내 모습.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몰려드니까 그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애꿎은 자식들에게 풀고, 그 다음에 고장난 식기세척기를 그냥 문을 꽝 하고 막 세게 닫으면서 화풀이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뭘 깨달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컨트롤하려고 했었는가?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그걸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는 이런 일들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아니죠. 이분 스스로가 적기를 마치 길을 지나가다가 도랑이 요만큼 패여 있는데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첨벙해가지고 신발이 젖어서 짜증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고, 하지만 기본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나 스스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그런데 어디에서는? 길 가다가 도랑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도랑에 빠져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나의 사소한 화와 짜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로 계획하신 그곳이 바로 내가 그 천방을 밟아버린 그 도랑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큰 어려움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일상의 짜증 가운데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내쳐버리면서 내 화낼 거 다 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짜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작은 짜증들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작은 짜증들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하나 잊어버리면서 여기까지 묵상하실 수 있었어요? 저도 너무 새로웠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깨달은 것을 책에다 쓰셨던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인생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면, 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이런 모먼트들이 자꾸 늘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어떤 구절을 읽어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만?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